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까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천지 창조의 제네시스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인간의 기원, 인간의 제네시스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주에는 결혼의 제네시스, 가정의 제네시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죄의 제네시스, 죄가 과연 무엇인가, 죄는 어떻게 인간에게 들어왔고 또 그 죄는 얼마나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가를 살펴봅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창세기 2장까지는 모든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지은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뭐했더라? 좋았더라. 토버했더라. 정말 좋았습니다. 게다가 거기에 사람을 지었을 때는 더 좋았습니다. 심히 좋았더라. 토버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결혼을 시켜서 두 사람이 함께 부부가 되고 가정이 되어서 에덴 동산의 기쁨의 동산에서 기쁨을 누리며 안식을 누리며 그리고 토벌을 즐기며 살아가는 모습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창세기 2장까지만 보면 진짜 모든 것이 완벽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좋은 것들을 한순간에 와장창 깨뜨려 버리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인간의 죄였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티르키에 난 지진들을 보지 않습니까? 참 인간의 쌓은 바벨탑 문화, 인간들은 쌓는다고 짓는다고 정말 그렇게 해봤지만 저 지진 7점 몇 지진에 저렇게 와장창 무너져 버리는데 만약에 저게 8점 몇 9점 이렇게 된다면 진짜 인간이 아무리 쌓아놔도 한순간에 와장창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전쟁, 정말 우리가 이룩해 놓았던, 사람들이 추구하고 만들어 놓았던 모든 것들 한순간에 다 깨뜨려 버리고 무너뜨려 버립니다. 지구 환경, 지구 온도의 상승들 아마도 더 큰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진이나 전쟁이나 지구 환경의 파괴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인간의 삶을 무섭고 처참하게 한순간에, 에덴 동산조차도 한순간에 다 파괴해버리고 정말 깨뜨려버리는 것, 그건 지진보다,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인간의 죄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지진도 무섭고 전쟁도 무섭지만 지금도 우리 인간의 삶에서 가장 인간의 삶을 황폐하게 파괴해버리고 무너뜨리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인간의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삶에 정말 평화, 행복, 그리고 토부, 이걸 누리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삶을 파괴해버리는, 완전히 무너뜨려버리는 이 죄에 대한 해결 없이는 인간의 삶은 결코 이 황폐함으로부터, 이 폐허로부터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무슨 죄는 어떻게 인간의 삶에 들어오고 또 어떻게 우리 인간이 지은 죄는 과연 도대체 어떤 것인가? 먼저 죄의 전조를 살펴봅시다.
죄의 모든 자연 이치나 모든 이치의 현상에 그 일들이 발생하기 전에 전조 현상이란 게 있죠. 지진도 터지기 전에 나타나는 전조의 현상들이 있습니다. 뭐든지 뭔가가 싹이 올라오기 전에 땅 밑에서 이미 꿈틀거리는 것이 있다는 거죠.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아멘. 자, 본문에서 죄의 전조, 죄의 꿈틀거림은 한마디로 부정적인 태도와 말입니다. 자, 이게 사탄이 때때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사탄이 오늘 본문에는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여자에게 접근하여서 아주 지금까지 모든 게 참 좋았는데 갑자기 뱀이 부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뱀이 분명히 주제는 우리 지금부터 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우리 지금부터 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우리 지금부터 더러운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뱀도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뱀이 처음 꺼내는 주제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좋은 건 싹 빼버리고 하나님의 부정적인 것만 부각시켜서 그 부정적인 것도 자기가 만들어낸 거죠. 그걸 부각시켜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묻지 못하게 하더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다 먹게 하고 유일하게 선악과 딱 하나만 못 먹게 했는데 다 먹게 한 좋은 거는 그냥 싹 빼버리고 못 먹게 한 하나 그것만 콕 집어가지고 그것도 하나인데 그걸 크게 부풀려서 다 못 먹게 하더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아주 질문 자체가 아주 부정적인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이 부정적인 질문에 여자도 똑같이 아주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먹기는커녕 만지지도 말라 하더라. 보지도 말라 하더라. 아이고, 그러면서 그 나무가 선악과 나무라고도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무슨 의미입니까? 제일 맛있는 거 내보고 못 먹고 한다 이거. 딴 거 맛없는 거 다 물으면서 딱 동산 중앙에 저게 제일 맛있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딱 있는 거 알겠나면서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제일 맛있게 생긴 그거 먹지 말한다 이거.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한다 이거. 정말 여자의 대답도 정말 그 질문에 그 대답인 정도로 부정적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서 이 뱀과 여자의 대화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여호와를 쏙 빼버리고 그냥 하나님 엘로힘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변화가 있었지요. 창세기 1장에서는 쭉 엘로힘으로 나오다가 창세기 2장을 딱 넘어오면서 사람을 창조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으로 계시해 주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냥 단순히 전능하고 크고 강한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그때부터 계속 사람과 관련되어져서는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딱 유독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뱀과 여자의 대화에 있어서는 여호와가 빠져버리고 하나님만 남아 있습니다. 뱀도 여자도 똑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3절에 여자도 뱀에게 대답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으로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2장, 3장 그 부분 빼놓고 뒤로 넘어가서 또 4장에 넘어가서도 전부 다 하나님은 사람과 관련될 때 전부 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등장을 하는데
오늘 유독 이 뱀과 여자의 대화에 있어서만큼은 여호와 그 언약과 은혜의 하나님은 빠져버리고 마치 무시무시한 하나님만을 부각시키듯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귀, 옛날에는 뱀의 모습으로, 지금도 마귀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마귀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좋은 것들을 파괴시키자. 하나님이 창조한 것 중에서 사람이 제일 귀하고 좋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을 파괴시키자. 사람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자. 자, 어떻게 하면 사람을 파괴시킬까?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죄를 집어넣어서 사람을 망쳐버릴 수 있을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어디를 공략하면 제일 좋을까요? 사람의 어떤 부분을 공략을 하며 사람을 망쳐버리게 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부정적인 말이나 태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의 부정적인 말이나 태도는 죄를 양성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 되는 것이죠. 야, 저기다가 죄를 심으면 딱 죄 짓고 넘어가겠다. 마귀가 어딜 부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하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 곰팡이라든지 악성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우리 일상 속에도 언제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곰팡이가 늘 핍니까? 분명히 있었지만 곰팡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며 하루아침에 갑자기 온 떡에 온 빵에 곰팡이가 쫙 다 깔려버리는 것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는 언제나, 마귀는 언제나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도사리고 있는데 그게 언제 쫙 퍼질 수 있는, 마귀가, 죄가 활동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인가? 아무리 죄라 할지라도, 유혹이라 할지라도 그 죄가 자랄 수 없는, 꿈틀거릴 수 없는 환경에 들어오면 힘을 못 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이런 곳에 들어와 본들 힘을 못 써요. 그런데 딱 죄짓기 좋은 환경들, 그런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부정적인 말이나 부정적인 태도가 난무하는 곳에 조그마한 죄가 들어가도 거기서 막 곰팡이균이 쫙 퍼져버리는 것처럼, 바이러스가 쫙 퍼져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죄가 우리 모든 것들을 집어 삼켜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파괴되지 않고 거룩하게 살고자 한다면 이 죄를 예방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은 아예 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 근처 자체를 내가 해서도 안 되고 내 주변에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듣는 것도 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여자의 미스가 뭡니까? 뱀하고 말의 대화를 섞은 거예요. 뱀의 말을 자꾸 들은 거예요. 굿뉴스를 들어야 되는데 안 좋은 얘기, 안 좋은 말들만 계속 들으면 사람은요, 뭘 듣는 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 말을 안 하는 것도 좋지만 절대로 맞장구 쳐주지 마십시오. 노골적으로 표현하십시오. 나는 그런 얘기 듣기 싫어한다고. 난 그런 얘기 듣기 싫어하니까 제발 내 앞에 와서는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표현하십시오. 안 그러면 사람이 알거든요. 누가 이런 얘기 좋아하는지, 듣기 좋아하는지. 이런 삐딱한 얘기하는 거 듣기 좋아하는 사람 알고 꼭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그 삐딱한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 삐딱하게 물들고, 그러면 마귀가 족이다, 저 사람들이다, 저놈들이다 하고 그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늘 굿파이브 하지 않습니까? 좋게 생각하고요,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하는 것이 죄를 예방하는 제일 좋은, 아주 좋은 백신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어떤 백신을 맞아야, 우리가 정말 어떤 백신을 맞아야 이 죄를 예방할 수 있을까? 좋게 생각하십시오. 좋게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은 이 죄 유혹이 이제 꿈틀거리다가 죄가 이제 무르익는 단계로 올라갑니다. 어떤 조건에서 죄가 무르익게 될까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쉽게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가감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죄로 유혹하지만 그 유혹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제되고 걸러지게 된다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한테도 공격을 하고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으로 그 모든 마귀의 죄의 유혹들을 통제하고 걸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의 통제가 무너져 버리면, 그걸 쉽게 여기면 죄가, 마귀가 좋다고, 저건 내 밥이다 하고 그렇게 밀고 넘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성경에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라고, 하나님의 만지지도 말라는 그런 말은 한 적이 없는데 자기가 거기를 더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아주 가볍게 축소시켜 버립니다. 이렇게 여자가 하나님 말씀을 쉽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 곧대로 듣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저 보니까 저 여자는 하나님 말씀을 지 마음대로 해석하고 왔다 갔다 하네 하니까 마귀가 그럼 저거 통하겠다 하니까 그 다음에 마귀는 아예 하나님 말씀을 부정해 버리는 말을 합니다. 4절에 결코 안 죽는다. 그리고 5절에 네가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고 네가 선악을 알게 되리라,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부추깁니다. 결국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죄는 들어와서 결국은 죄를 짓게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끊임없이 우리 삶을 파괴하려고 하는 이 죄가 밀려올 때에 이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어떤 말보다 더 무겁고 중요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반드시 말씀의 통제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법의 통제를 받으려고 법을 준법 정신 투철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법을 지켜야지. 제가 이게 목사라도 제가 도로교통법 이런 걸 잘 안 지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씩 이제 차 타고 운전한 우리 성도들이 제 옆에 이제 타며 깜짝 놀라는 거죠. 목사님이 돼가 세상에, 그러니까 대놓고 저한테 말은 못하고 놀란 눈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예, 제가 그래서 죄인이죠. 네, 그래서 근데 여러분, 우리 도로교통법이나 세상의 법을 지켜야 된다. 준법 정신. 예. 근데 있죠. 분명히 그것도 지켜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가 확실하게 지켜야 되는 거, 정말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그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법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좀 어긴다고 해서 죽을 일이 생기거나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의 법은 넘어서거나 어겨버리며 그건 정말 엄청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준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의 통제 아래 그 말씀의 법을 지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말씀의 법의 통제 아래 그 범위를 지키고 넘어가지 않으며 우리가 죄로부터 능히 이기고 우리 자신의 삶을 반드시 지켜낼 줄 믿습니다. 자, 한편은 이제 마귀는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막 거침없이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뭐라고? 너도 하나님 될 수 있다고. 네가 하나님 되어가지고 네 마음대로 네 인생을 네가 살면 되지 네가 하나님의 경계 아래, 하나님의 질서 아래 살 필요가 뭐가 있냐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 네가 하나님 아이가. 라고 그렇게 이제 부추깁니다. 이제 막 겁이 없어지는 거죠. 말씀의 법이,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여자는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나도 명품 될 수 있다. 나도 정말 금수저 될 수 있다는 그 말에 그때부터 선악과에 딱 꽂혀버리는 거예요. 저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보이고 제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고 막 그냥 거기에 꽂혀버리고
맙니다. 이제는 뭐 다른 과일은, 다른 나무는 하나도 안 보이고 오직 저것만 보입니다. 저걸 먹어야만이 내가 살 것 같고, 저거 안 먹으면 죽을 것 같고, 저거 먹어야 내가 행복해질 것 같고, 결국 그래서 그 경계의 선을, 하나님이 넘지 말라고 한 경계의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죄가 되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라는 열매를 따먹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 그것을 넘어버린 것, 그것을 먹어버린 것이 죄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한 것이 죄가 된 것입니다. 여자는 결국 하나님의 법보다, 하나님의 말보다 뱀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좋게 여겼다는 거죠. 아담은 하나님의 말보다 여자 말, 아내 말을 더 좋게 여기고 더 잘 들었다는 거죠. 너 왜 그랬니? 라고 할 때 결국 모두가 하나님 말을 빼놓고 딴 거, 마귀는 그때그때마다 때로는 뱀의 말로 얘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직장의 말로 얘기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부의 말로 얘기를 하게 하고, 때로는 돈의 말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옆집 여자의 말로 마귀는 언제든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하나님 말씀과 틀리게 되는 말을 계속 우리에게 심어주고, 그게 더 좋은 것처럼 유혹하고 포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말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따라갈 때 그게 바로 죄가 되고, 그게 바로 우리에게 파멸의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오늘 아담이 이 죄에서 돕는 배필이 아니라 죄의 방관자, 협력자가 되고 맙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의 이 뱀과 여자의 대화에서 보십시오. 자, 뱀과 여자의 대화에서 두 가지 단어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에서 여호와가 빠져버리는 변화가 나타나고, 하나는 좀 더 복수형으로 나옵니다. 우리 너희라고. 이 여자의 대화, 뱀에 대해서 우리 너희라고 계속 복수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넘어가서 보면 그때 누가 함께 있었냐면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이라는 표현으로 봐서 지금 아담과 하와가 곁에 지금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 아닙니까? 아담이 뭐 직장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맨날 둘이 같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옆에 있는 아담이 여자의 죄를 막지 못하고 오히려 그 죄의 동반자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돕는 배필이 되라고 했는데 죄 짓는 배필이, 죄 짓는 돕는 배필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부 결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그런데 부부가 뭐 하라고? 돕는 배필 되라고. 뭐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선을 행하는데 돕는 배필이 되라고 했는데, 지금 이들은 죄를 짓는데 돕는 배필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부 중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안 돼요, 우리 이러지 맙시다, 우리 세상의 말보다 뱀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가요 라고. 웬만큼 강큰 남자가 도로교통법을 어기고 싶어도 아내가 옆에서 계속 브레이크 잡으라고, 속도 줄이라고, 하지 말라고 잔소리를 해대며, 저같이 강큰 남자도 좀 안 하거든요. 옆에서 정말 그러지 말라라고 좀 말려주고 도와주면 그렇게 같이 죄짓지 않을 텐데, 아담이 그러지 못했어요. 오히려 죄의 협력자, 죄의 동반자가 되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돕는 배필 됩시다. 뭐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선한 일을 하는데 돕는 배필이 되시고, 죄 짓는데 돕는 배필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가 정말 죄로부터 지켜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배필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부부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죄의 결과. 자, 이제 죄가 이렇게 꿈틀거리다가 무르익어서 결국은 죄가 선을 넘어서 죄를 행했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마귀는 선악과 따먹기마며 네 눈이 밝아서 너도 하나님 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거짓 유혹을 했는데, 결과는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주신 모든 좋은 것을 다, 하나님이 정말 창조해서 만들어준 그 좋은 토벌을 다 잃어버리고 수치심과 부끄러움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꽂혔던 선악과, 저 선악과만 따먹으면 내가 제일 행복하고, 저 선악과만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이 될 것 같고, 저 선악과만 따먹으면 내가 하늘을 날고 자유하고 정말 좋을 것 같았는데, 그렇게 꽂혔던 선악과, TV 광고는 성유자를 어떻게 합니까? 양쪽 문으로 여는 냉장고만 있으면, 저 제네시스 차만 있으면, 저 정말 김치 냉장고만 있으면, 저 텔레비만 있으면 네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할 것처럼 그렇게 유혹을 하고 부추깁니다. 마귀가 그랬거든요. 저것만 따먹으면 네가 제일 행복하고 좋을 거다라고, 하나님 될 거다라고 그랬는데, 막상 그렇게 죄를 범하고 나니까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모든 좋은 것 다 잃어버리고 진짜 수치와 부끄러움만 남게 되어서 하다못해 나뭇잎이라도 가려야 되겠다라고. 그전에는 그런 수치가 없었습니다. 그런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근데 죄 짓고 나니까 남는 게 수치와 부끄러움 밖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나면 남는 게 감사가 남아요. 기쁨이 남아요. 은혜가 남아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면 수치와 부끄러움이 허무가 남고요. 후회가 남고 수치와 부끄러움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나 수치, 허무, 부끄러움 이런 것이 느껴지면요, 그게 이게 죄구나. 선한 일은 절대로 수치와 부끄러움이 느껴지지 않거든요. 선한 일은 하고 나면 그게 잘했든 못했든 감사가 돼요. 잘했든 못했든 기쁨이 돼요. 근데 죄는 우리 마음속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짓고 나면 그게 부끄러워요. 그게 허무해요. 그게 후회가 돼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면 이게 죄구나. 하나님이 내게 회개하라고 그러시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 꼭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의 마음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으면 더 무섭고 더 큰 죄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수치를 주시면, 후회를 주시면 회개하라고 그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죄의 결과가 더 무서운 것은 제가 아담 한 사람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죄로 전염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경험해 봐서 알지 않습니까? 어디선가, 그죠? 중국인지 미국인지 하여튼 어디선가 발생한 그 조그만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에 진짜 온 세계가 다 이렇게 감염을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진짜 온 세계가 다 그 코로나에 다 그렇게 안 걸리려고 백신을 맞고 온갖 거리두기를 하고 마스크를 하고 베리베리 짓을 다 했는데 결론은 뭡니까? 다 걸려야 끝나는 거였어요. 그죠? 약장사들의 속임수, 완전히 강도짓을 한 거죠. 정말 약장사들만 대박나고 정말 그들 좋은 짓만 시킨 거죠. 결국은 사실은 다 걸려야 됐어요. 우리가 지금 안정이 된 게 백신이 좋아서, 치료제가 좋아서 안정이 된 게 아니라 다 걸려서 아플 만큼 아파서 안정이 돼 있는 거죠. 정말 코로나가 그렇게 퍼져버릴 줄 몰랐죠. 그런데 죄는요, 코로나보다 전파 속도나 전파의 범위가 코로나 한 2년 동안 전 세계를 휩쓸었다고 하면 죄는 한순간에 전 세계를 휩쓸어버리고 집어 삼켜버리고 코로나의 파괴력과 영향력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파괴력으로 그렇게 게다가 있죠. 코로나 우리 시대에 끝납니다. 3년 되니까 이제 끝이 좀 나갔죠. 근데 죄는요, 우리 시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물려져 가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한 세대를 전파시킬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로. 그래서 아담의 죄는 인류의 죄가 되었고 이걸 원죄라고 계속 이 뿌리가 밑으로도 내려가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체르노빌 방사능 그리고 일본 이렇게 핵시설 이 방사능 노출들, 그때 여러분 방사능이 노출되어지면 일본의 원폭 터졌을 때 방사능이 노출되어질 때 방사능 피해를 당대의 사람들만 입은 자식을 낳아보니까 자식도 방사능 자식이 되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게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도 결국은 자녀가 원치도 않았는데 태어날 때부터 방사능 자식으로 태어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영향 속에, 그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요, 방사능보다 더 무서운, 정말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자식이 태어나서 보니까 죄의 영향 그대로 그 아래에서 태어나더라는, 그게 한 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를 물러갈수록 태어나서, 그래서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죄의 인자를 가지고 태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부모가 죄를 가르치지도 않는데 아들이 거짓말하고 죄짓고 나쁜 짓하고 욕하는 거는, 좋은 말은 성경 암송은 영어 단어는 그리 하나 가르치려도 못 외우는 놈이 욕은 한 번만 듣고 와도 외워가지고, 그죠? 뭐 한국 사람, 뭐 중국 사람, 대만 사람, 베트남 사람 가릴 것 없이 어느 나라 가든지 욕 제일 먼저 안 배웁니까? 왜 그래요?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도 그렇게 죄를 지었어요. 결국 인간은, 방사능 노출된 사람은 계속 그 자녀들이 방사능의 피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죄인들은 죄 아래 한번 노출되어진 사람들이 계속 죄 아래에서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서 정말로 그들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정말 우리가 이번에 이 코로나도 한번 우리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써보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인간이 해결한 거 하나도 없어요. 거리두기 한들, 무슨 마스크를 쓴들, 백신을 맞은들, 우리가 해결한 거 아니에요. 다 결국 백신 맞은 사람 중에 안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마스크 썼다고 안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다 사실은 걸려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면역 체계를 주셔서 치유하도록 해 주셔서 우리가 견디고 살아남는 거지, 우리가 노력해서 코로나가 끝났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죄는 더 심했어요. 인간이 여러 철학자들과 여러 도덕과 여러 윤리와 여러 제도들을 만들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죄로부터 우리를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인간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정말 뛰어난 철학자들이, 뛰어난 윤리자들이 그렇게 많은 말씀과 가르침과 수고를 해보았는데 결국 인간은 또 죄를 짓고 마는 거예요. 또 걸리고 마는 거예요. 인간의 그 모든 수고에도 불구하고 이 죄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 예수님께 이 죄 문제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받고 회복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이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본의 아니게 정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의로운 행위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도록 만들었는데, 이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옛 인류의 대표인 아담 아래에 줄 서는 사람은 죄인이 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는데 이제 새 인류의 대표이신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예수님 아래에, 그죠? 방사능의 후예들은 다 방사능 자식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아래에 있는 사람은 다 예수 생명, 예수 구원, 예수 용서의 그 은혜 아래에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줄 서느냐가 중요합니다. 너는 아담 아래에 있느냐? 그러면 아담의 죄 아래 갇히게 되는 것이고, 네가 예수 아래에 있느냐? 그러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 아래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전에는 아담 안에 속해 있지만 이제는 죄인 아담이 아니라 의롭게 된 예수 그리스도,
용서하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편에 줄을 서시고 그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죄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죄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시고 회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주님께 늘 감사하면서 이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감사하면서 살고 다시는 우리 안에 이런 죄가 꿈틀거리지 못하도록 부정적인 말과 태도를 버리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접근했다며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성도라 할지라도 마귀는 언제든지 접근할 겁니다. 어디에?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태도를 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제일 먼저 접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꿈틀거리지 못하도록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말씀의 통제를 받읍시다. 어떤 죄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의 통제를 받고 순종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셔서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그 죄로부터 그 파멸로부터 지켜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 인간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이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용서받고 새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이 원죄 끊이지 않고 우리 아담 때부터 정말 내게까지 그리고 내 자식에게까지 이어져 가게 될 이 죄의 뿌리 원조로부터 용서받고 해방되는 길 예수 그리스도 편에 속하면 됩니다. 예수를 믿고 거기에 줄 서면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새롭게 온전하게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 편에 줄 서면 아무리 우리가 처참하게 지진처럼 황폐되고 정말 파멸되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이 창조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한 그 좋은 토브 그 좋은 복대로 얼마든지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그죠? 인간은 저 지진 피해로 파괴가 된 걸 어떻게 복구할 엄두가 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엉망으로 파괴되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처음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회복하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창조의 복, 토부의 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웃 여러분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복, 이 토부의 복을 꼭 회복하셔서 남은 여생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정말 아름답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